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오시느라고 굉장히 마음이 쪼이셨는데 이제 찬양 부르시면서 많이 릴렉스 하셨죠? 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고 또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자기의 그 각도가 변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즉 자기의 관점이 변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러한 즉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게 자기 중심, 이게 이기주의인데 이 이기주의는 결국 악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이기심의 중심을 안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악이 바로 right there,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에덴 동산을 자기의 발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을 차버린 것도 결국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이기주의의 중심에는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은 결국 자기의 관점,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주의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이 관점이 바뀌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 해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의 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의 눈이라, the eyes of the heart. 예, 마음의 눈. 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the eyes of the understanding, 지각의 눈이라. 같은 의미예요. 지각의 눈, 마음의 눈.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열리지 아니하면은요, 결국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천국과 함께 복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복.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하는데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힌트가 바로 열왕기하 6장에 가서 보면 나와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 아람의 군대가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조그마한 그 도성을 온전히 에워쌌습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 대군대가 와서 그 성을 아예 포위를 한 거예요. 아니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그랬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항상 대군이 오는 것을 다 알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왕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그 사실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별 군사회의 비밀, 예, 전쟁을 앞두고는 항상 항상 그렇잖아요. 왕이 자기의 사람들부터 먼저 속여야만이 상대방이 속아 넘어간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 북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동원하면은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아주 그냥 이 뚜껑이 열릴 대로 열린 것이죠. 우리 안에서 스파이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군사 1급 기밀이 새어나갈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원흉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의 이 엘리사 선지자였거든요.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그 모든 것을 왕과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들이 자기들이 하는 모든 비밀까지도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는 것까지도 다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온 군대를 다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쫙 펴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세상에 선지자를 잡으려고 온 군대가 다 둘러싸여 있다 이거죠. 그 소식을 자기의 귀로 듣고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이 엘리사는 자기의 눈으로는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종의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갑자기 그 종 게하시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단 성이 있는데 그 성 주위를 군대가 둘러싸는데 그 둘러싼 그 군대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싸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이 열렸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구약의 백성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오늘 신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은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마음이 닫혀서 그래요. 지식의 눈이 닫혀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마치 무슨 무당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이 본문 가운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사고, deep thought이에요. 깊은 사고, 깊은 생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각이 열리면은 결국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 또는 지각의 눈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물론 불말과 불술에 무슨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사람들은 여기에 더 필이 꽂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은 그러한 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 그 열왕기하 6장에서 그의 종은 그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수해를 봤지만 사실 그의 스승은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봤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이미 그것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현상들이, 영적인 것들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it doesn't matter. 상관이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은요,
결국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어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은 자기의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것들은 절대로 놓지를 않으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점,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히셨어요. 그러는데 제자들 가운데에 이제 소문이 들립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보았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보았느냐, 나는 못 보았다, 나는 못 믿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오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지금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 그럴까? 아닐까? 뭐 이렇게 듀비어스 하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미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그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시편부터 가르쳐서 선지자의 글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그 글들이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다 포커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누가복음 24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 기록되기를 그 모든 것들이 다 메시아를 포인팅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쭉 풀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구약으로부터. 그때까지도 그들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이, 즉 성경이, 구약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그러자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지신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여셨을 때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립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교수가 되고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이 신학 공부한 것을 밥 먹는 걸로 자기의 유명세를 떨치는 걸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냥 성경만 공부해요. 신학교 교수도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도, 예, 목회자들도 그냥 성경만 공부하고 설교가 뭡니까? 말씀을 그냥 전하는, 예,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그냥 인포메이션만 전달하는 딜리버리맨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은요? 앉아가지고 그 지식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플러스 지식하면은 뭐가 됩니까? 그냥 지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 물론 성경 지식이죠. 세상 지식과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과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지 아니하면은요, 결국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성경을 그 상태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리니까 감사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죽이고, 절제하고 억제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요,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것으로 계속 재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들리고 저 설교는 저래서 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하는 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사람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이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이 어리석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의 눈이 열려져서 나의 교만함에 무릎이 꿇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항상 증거하게 하옵소서. 나는 온데가 안 되었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통해서 흘러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실 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가장 큰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구약의 성도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해서 구약은 율법으로, 신약은 믿음으로가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 성도들 다 모두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기쁨으로 노래합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 성도는 다 구원은 다 똑같이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가장 큰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 구약의 성도는 성령의 내주라는 것이 없었어요. 성령의 내주는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때로부터 이제 신약 시대가 드디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때에 임하신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 속에 다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를 이 차이를 나게 하는 가장 둘 중에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말씀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하지 아니하면은요,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은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계속 교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심지어는 몇백 독을 했다고 하는 그 사역자들이요, 성경이 나오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그냥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 아니,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도
없다고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아무리 몇백 독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번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성경을 읽어도 똑바로 읽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되면은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즉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 지각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지 않는 것과 체험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은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상스럽게 그 전과 후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돼요. 아니 머리가 그 전에 멍청했으면 그 위에도 멍청할 것이고,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 똑똑했으면 머리는 똑같이 또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마음에 새기셨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 거. 여기 우리의 브레인에 새기신 게 아니고요, 마음에 새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그 깊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모략, 그 wisdom, 그 지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녀의 장래 일도 내게 묻고 너희의 장래 일도 내게 물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라지셨죠? 승천하셨습니다. 물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다 사람이 외운다 할지라도 그렇게 외우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 보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성경 장수가 넘어간대요. 자기 머릿속에서. 와, 그 머리 좀 저한테 좀. 그래서 제가 그분 머리 잡고 우리 헤딩 한번 합시다. 제가 이런 농담까지 했는데, 아니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북이 넘어가고 그리고 장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물론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즉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밝혀주시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크가 튀지 않는다, 즉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답답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 구하면은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꼭 우리의 귀에 들리는 어떤 그 audible voice로만 여러분 꼭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장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vivid하게, 생생하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그 형태로, 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은사가 아닙니까?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 방언을 통변하면은 이게 예언의 은사와 거의 같이 가거든요. 이럴 때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그러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이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을 모르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무당짓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무지하면은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성경을 공부 안 한 사람은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 막 새신자가 온 사람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일들이 보여지면은요, 완전히 패셔네이팅 해가지고요, 예. 오히려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되 설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의 그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은사를 막 그렇게 폄훼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해져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교회는 점점 영적인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는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10사람이 주위를 둘러싸가지고 계속 공격을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거기에서 입을 닫겠죠.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가 즉 그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든지 아니면 불이 꺼지든지. 그러면은 그 교회는 그 다음부터요. 그 아주 빼빼 마른 그 말하자면은 가문만이 그곳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현대 교회에서 이제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제 교제를 강조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래 기독교 안에 교제는 풍성합니다. 교제는 풍성해요. 갈수록 다른 것은 기독교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다 길을 막아놨어요. 예. 주의 말씀의 문을 열면은 빛이 비치는데 말씀을 다 닫아놨어요. 능력의 문, 하나님의 성령의 그 프레시한 우리의 자유를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놓으니까 완전히 깜깜해요. 그런데 오면은 무엇인가를 액티비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럼 뭘로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교제만. 그 교제의 풍성함을 현대 교회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제도 그 방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 펠로우십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으로 그것을 차단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고라 하며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산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산, 여러분에게는 다 각자의 앞에 그 문제의 산들이 다 있어요. 그 산들을 향하여서 옮겨지라고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요. 할렐루야. 옮기라고 여러분이 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렇게 그것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와 닿게 하나님 말씀을 해야지 뭐 이거는 다 그냥 상징이고 저거는 뭐 다 무슨 문학적인 표현이고 이렇게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남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그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왜? 나는 죽으러 왔고 그 사역을 이제 나는 감당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서 그리고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원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인데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어떤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딱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예.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유산. 그러니까 소망과 그 부르심의 소망과 유산과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결국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인 계시록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주님께서 속히 오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주실 그 상은 무엇이냐?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대로 각 사람의 그 순종의 레벨이 다 틀리겠죠? 헌신의 그 헌신도도 다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일평생을 들여서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이제 점점 죽음이 가까우면 올수록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고대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젊을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할 때는 눈이 가려져서 몰라요. 사단이 결국 미혹의 눈으로 그의 눈을 미혹으로 눈을 덮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냥 겨우 주의만 지키고 살아요. 그러는데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부끄러운 날일 수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기쁨과 왜 즐거움과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자기의 머리에다가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씌워주신다 이 말이죠. 그게 영원한 세계에서 자기의 이제 애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프로퍼티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국 부르심의 소망, 구원론이 잘못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바른 구원론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 앞에 헌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바로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는 수십 년을 다니면서 장로교회 수십 년을 다닌 사람이 다니면서도 뭐 뜨뜻미지근하게 살았는데 아니 이단에 빠져서 한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줄줄줄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마련한 그 박스 안에서만 성경 외우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예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만 외우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 외웠는데 한 달 만에 이 사람이 우리가 제3자가 볼 때는 머리가 도른 것처럼 완전히 광신자가 돼서 나타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안 좋은 쪽입니다만은 그 사람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물론 사단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예, 이단 사설로 말미암아. 그런데 사람이 관점이 바뀌니까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광신자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왜 광신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광신이면 잘못된 겁니까? 어차피 주님께 미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에 미치면은요, 결국 말 그대로 미칩니다. 그런데 주님께 우리가 미치면은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주님만을 위한 그 삶을 살면은요, 우리의 삶이, 마음이 하늘의 평화가 있고, 몸은 건강하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고, 이것을 물질을 줬고 건강을 줬고 이러니까 문제지. 주님을 쫓으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온다니까요. 그래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애럽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다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산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의 그 소망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두 번째는 유산에 대해서, 세 번째는 능력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은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표현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믿는 우리에게 다 주셨다.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믿음 아니고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바로 유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이 기업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inheritance, 이 기업이, 유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는 천국에서 그 황금길을 걷는 그것만을 생각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은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은 다 황금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황금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그때에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앞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주님 앞에 딱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가슴을 치게 될 겁니다. 왜냐? 아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의 영의 거듭난 영의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야 알게 되니까 정말로 가슴을 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오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아침 안개처럼 풀숲에 맺혀진 그 이슬의 사라짐처럼 그 한 줌도 안 되는, 물방울 하나만큼도 안 되는 그 세상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매달리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
여러분 그것을 알면은요, 같이 하십니다. Too late. 늦습니다. 이 사실을요, 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환난, 장차,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어적인 해석을 못 했어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아니고요. 같이 합니다.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 예,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때 천국에 갔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이미 이 영광을 다 주셨고, 그리고 그 영광의 온전한 것들이 얼마나 이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을 주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100% 알 수 있는 때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그때 주님을 보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그때에 우리 안에 그 영광이 다 있다는 것을 이미 그때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면 그 영광이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 우리 안에 이미 디파짓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천국 가서 깨닫지 마시고 이 땅에 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영광이 내 안에 주어진 거예요. 이 영광, 하나님의 이 영광, 이 기업의 이 영광의 풍성한 것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어요. 인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 모든 영광을 다 주셨어요. 뭐 사역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헌신하는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믿음 없는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중심으로만 산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 지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풍성한 것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우리가 다 알게 되는데, 그때에 알지 마시고 지금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 우리의 이 한정된 우리의 브레인으로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영에 있는 것들을 감지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냄새도 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상한 이 변질된 크리스찬이 아니고 온전히 변화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보배 얼마나 귀중했으면 보배라고 했겠습니까? 세상의 보배라고 하면은 온갖 종류의 귀금속을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이 귀금속은요,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보물 가지고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보물, 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우리 안에, 즉 질그릇과 같은 이 깨지기 쉬운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에 끈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 안에 주어졌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이것이 우리 안에서 릴리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거룩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주의와 은혜주의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세 번째에 마지막으로 이 우리의 눈이 열리면은요,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도 그냥 능력이 아니고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떠함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예, 이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나야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예. 이 능력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당신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선포만 해놓으시고 12제자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은 가셨기 때문에 이 능력을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철치 멤버가 되지 마시고요, 제자가 되세요.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또 그걸 증거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고 너희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너희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둬 주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You heal the sick. You drive out the demons. You cleanse the leprosy.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 안에 디파짓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주님의 이 말씀은 농담일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지옥에서 스스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의 문까지도 그 열쇠까지도 주님께서 가지고 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문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의존하십시다.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예. 주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이 열리기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그렇게 모든 애를 써요. 물론 노력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그의 삶 가운데에 도적이 와서 살살 갉아먹어요.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요, 그 높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시죠? 그 큰 댐이, 그 많은 물을 저장했던 큰 댐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조그마한 크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쌓은 모든 성도, 탑도, 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병자를 고치고, 너희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가 죽은 너희가 살리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그런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 오늘의 본문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즉 그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만을 위하여서 레이버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하여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그런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은 단순히 이 땅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예, 그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어떤 분에게는 그림의 상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로 상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결정이 어디에서 나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 결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여러분의 주님 앞에 헌신하느냐의 그 여하에 따라서,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변치 아니하는 완벽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과 그리고 완벽한 이 성경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최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예요. 예, 은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에 눈에 보여지도록 비저블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과 두 번째 주신 유산, 그 유산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능력자로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이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다 삶 가운데서 받아 누려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살려주고 고치고 병자를 치유하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이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보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풍성하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주님께 주의 이름 통성으로 부르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